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밴드에 보면 이미 수요 사도행전 강의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도 나와 있지만은 조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밴드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초기 교회의 전승맥락, 다시 말하면 신앙이 어떻게 초기 교회 속에 어떤 스타일의 신앙들이 초기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보면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거기 밴드에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 출신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본토에서 자라고 배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팔레스틴 출신들이죠. 자,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죠? 라 유대인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바깥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교육받기도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냐면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열망하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도시에 와서 무덤에 묻혀서 죽는 것이 그게 소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건너편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잖아요. 그 감람산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나이 들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이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고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보면 좀 부유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람어. 다시 말하면 이것을 히브리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람어는 수리아도 아람어고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헬라어는 뭐냐면 그리스어죠. 그렇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두 개를 사용해요. 2개 국어. 2개 국어. 그러니까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는 사람들. 근데 하여튼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구성원, 예루살렘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출신이 달라요. 성분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두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도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네, 잠재되어 있는 교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도자가 맨 처음엔 베드로였어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그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차로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동생, 주님의 동생. 네. 이거는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이 됐다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특별히 2장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파는 어떠냐면 맨 처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스데반 아시죠? 그죠? 그러다가 누구로 바뀌어지냐면 점차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죠? 전도해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 이야기하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순간 이동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아주 이상한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는 서로 지도자들이 달라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이 헬라파에 속하는 사람이야. 왜? 그는 출신이 어디냐면 저 아시아, 소아시아의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출신이 아니죠. 소아시아 다소 출신이니까 헬라파적인 신앙의 전승을 주로 사도 바울이 갖고서 말하자면 초대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이 7장에 보면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 제사의 무용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해요.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광야교회를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언제 저 아름다운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지은 적이 있느냐? 우리는 성막 가운데서 40년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건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인 이동을 한번 보면 맨 처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 갈릴리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근처잖아요, 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있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때 이제 어디서 승천하시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장소 이동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장소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죠. 마가의 다락방. 그죠? 보통 우리가 뭐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죠? 마가의 방에서 말하자면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죠. 자,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헬라파 사람들도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서 이제 다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건 수리아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에서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장소도 바뀌어요. 그죠? 헬라파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도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8장 9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선택된 새 이스라엘이다. 선택된 누구예요? 새 이스라엘. 우리가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를 통해서 12지파가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새 이스라엘 또는 참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선택된 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부름받은 성도들. 부름받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모임이라고 그럴까요? 부름받은 모임. 그래서 이거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그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이렇게 사실은 차이가 나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택된 새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된 새 이스라엘. 네. 그런데 말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루살렘에만 있어가지고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독론의 경우에는 여섯 번째. 오늘은 이런 얘기만 하고 어쩌면 끝날 수도 있어요. 기독론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걸 양자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 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원래는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양자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죽일 놈 하고 돌로 쳐서 죽이든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구원자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뭐와 같냐면은 여호와 증인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인성적인 이야기를, 신성보다는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못한 자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인정한다. 구원자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은 어땠느냐?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가자면 선제기독론. 이건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이건 빌립보서 우리가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말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이렇게 써요. 말씀이셨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기독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성육신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선제기독론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선제기독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은 유대적인 거예요. 유대적인 것. 그런데 반해서 이거는
선제기독론은 굉장히 플라톤적인 거예요. 스토아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저 이디아의 세계, 저 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저 먼 세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그죠? 메시아. 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 메시아입니다. 얘기하죠. 메시아. 그런데 맞아서 여기는 아, 메시아가 무슨 뜻이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겠네? 아,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이거는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다. 여기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게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뭐 꼭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신앙의 스타일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신앙의 스타일이.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자, 이거 다 아셨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아, 히브리파 사람들은 왜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이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이 속에서 부재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 교회의 어려움을 말하자면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출발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이든 충돌이 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이런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뭐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돌아갑시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를 들어가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네. 별 볼 일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하고 조금 좀 시대만 다르고 문화적인 또는 공간적인 이야기만 다를 뿐이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갈등의 요소는 늘 교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렇게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만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어떻게 해결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뭐 공부한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같이 모여서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과서가 아닌 실제적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들 속에서의 얘기는 어떠냐면 이런 어려움과 갈등을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또는 5장을 보면서 아다니와 삽비라의 얘기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우리들도 교회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갈등을 해소해야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둘이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사도행전 6장에서 지금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신앙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냥 조심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더 진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전을 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좀 진전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냐면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에요. 신앙의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할 때도 어디요?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율법이에요. 성전과 율법. 그죠? 율법이 중심이에요. 히브리파 사람.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회당 또는 가정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어요. 물론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원래 터전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 네. 믿음. 율법이 아니고 이쪽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안디옥으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저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식사하다 말고 이방인들하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바나바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야 이 빌어먹을 인간아 하면서 갈라디아서 10장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 이 베드로 빌어먹을 놈아 하면서 막 공격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파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테반의 그 설교를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얘기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인정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제사 예배.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예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거예요. 조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예식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의적이라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뭐냐면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 의로워진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로워졌다고 얘기해요? 아니, 믿었으니까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증명이 되냐 말이에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죠? 내가 짐승을 들여가지고 피를 갈라내고 뭐 각을 뜨고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짐승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뭐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네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비다. 신비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너희들도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세례가 뭐냐 할 때 이런 신비적인 뭐예요? 신비적인 합일. 그리스도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합쳐진다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누가 합쳐진 줄 아니 행동을 보면 합쳐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보면 화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무슨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내가 죽고 또 부활과 더불어서 내가 살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스토아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세례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세례는 이거는 죄 용서다. 의로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죄 용서와 그리고 정결이에요. 정결.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아,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기반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 예배가 세례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제의적인 어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냐면은 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사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그런데 반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이름을 믿는 게 무슨 아니 이름을 믿는 거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게. 정덕수 권사님 사모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좋아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 헬라파 신앙 스타일은 뭐냐면 그렇게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하늘에서부터 그 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헬라 스토아 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속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뭐냐? 위에다가 세례를 딱 받으면 우리는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이 스타일, 이 신앙의 스타일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신앙이 발전돼 가냐면 우리 신앙이 이런 식으로 발전돼 갑니다. 네. 발전. 그러니까 신앙이 늘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 늘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고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게 되면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 이런 스타일이 되는 것이야. 뭐야? 발전을 주는 거. 이거를 신앙의 발전이라고 해요. 신앙의 발전. 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성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신앙의 어떤 발전의 방향은 어디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 또는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스타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그 속에서만 있게 되면 그러면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성령을 히브리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말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 이게 결국 뭐냐면 동방교회가 돼요. 이게 나중에 동방교회, 그죠? 동방교회의 신앙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서방교회는 뭐예요? 서방교회는 오늘 우리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교가 다 뭐냐면 서방교회죠. 그죠? 동방교회는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또는 코틱 정교회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동방교회예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는 뭐가 주축이 된 거냐면 이 동방교회는 안디옥이 주축이에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지만 이거 조금 좀 이거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섭렵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생각과 신앙의 스타일과 뭐 이런 것처럼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초기 교회를 이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요? 요 중간에 있겠죠. 중간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초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잠깐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말씀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문제와 갈등을 푸는 첫 번째 키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자신의 어떤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요 기도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기도에만 하면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차차 다 나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이제 나오시겠지만은 여하튼 여기 오늘 6장 4절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얘기할 게 뭐냐면 왜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신앙의 서로 다른 스타일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장애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그냥 서로 갈등하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초기 교회가 말씀에 흥망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이런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도 신앙 속에서 갈등과 또 힘든 장애들을 겪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주위를 둘러쌀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도들이 그 문제들을 극복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정희 집사님 샬롬. 네, 김정희 집사님, 신솔비 집사님. 신솔비 집사님, 정덕순 원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만나요.